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당시 유다 왕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까지 총 44년 동안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죠. 지난 월요일 묵상 본문에 하나님께서 요시야 때로부터 요야김 4년까지, 그러니까 총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신 것을 다 기록하여 바룩을 통해 성전에서 낭독하게 하셨습니다. 화요일 묵상 본문에 요야김 왕은 낭독할 때마다 소도로 일일이 잘라 화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 버립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록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요야김 왕은 시체로 묻히지 못하는 진노를 당하고 백성들은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도 덧붙여 전하게 하셨습니다. 수요일 묵상 본문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입니다. 바벨론에서 세워진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반기를 든 결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죠. 애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원조하는 바람에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가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애굽 군대로 바벨론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 요청을 합니다. 애굽을 의지한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목요일 본문은 잠시 바벨론 군대가 물러난 틈을 타서 예레미야가 토지 상속 문제로 예루살렘 성을 나가게 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러 가는 줄 알고 매국노 취급한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사설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신의 안위가 걱정되었던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불러내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묻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정직하게 말해주죠.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금요일 본문은 보수와 진보의 갈등 속에 놓여 있는 오늘 조국을 염두에 두게 합니다. 궁중 관료 4사람 스바다, 그다랴, 유갈과 바수울은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왕에게 요구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마스다가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다는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도 틀린 정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해석의 표현에 궁극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평안을 주지 않고 재앙을 주는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던졌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는 위로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바벨론으로부터 지키고 있는 군사들과 백성들의 사기를 예레미야가 꺾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 예레미야가 항복하라고 외친 메시지가 누구의 메시지였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해준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는 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관점에서 보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외치는 예레미야는 죽어 마땅한 매국노입니다. 애국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게 되면 그 애국심은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동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받아 망해도 좋다고 할 정도로 애국심이 강했습니다. 경제와 안정이라는 보수의 가치, 평등이라는 진보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경제 자체가 미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공평은 연약한 자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한편 약자라고 무조건 대우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는 분배는 게으름만 양상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해야 될 서로를 적대시하는 병폐는 오늘날 이념이 우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누가 주를 알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누가 주의 말씀으로 씨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진정한 애국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세상에 던져줄 수 있는 균형 잡힌 사랑의 사도, 화평의 사도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